첫 열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믿음에 의한 칭의론을 열렬히 주장한 믿음의 옹호자인 마르틴 루터는 자기를 대적하기 위하여 야고보서를 인용한 반대자들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하기를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야고보가 바울의 이신 칭의론을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각양 좋은 은사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믿은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합니다. 야고보는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이나 어떤 자유로운 행위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강조합니다. 완벽하고 선한 은사들은 인간의 더러운 본성 위에 피어난 귀하고 풍요로운 꽃과 같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는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지라. 사도 야고보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즉 그는 면류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리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저녁에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미를 드리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직 성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도와 비성도를 구별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보다는 모두가 만세반석에서 안식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양심이 말하도록 하여 각자가 스스로를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렵지만 언젠가는 어떤 사람은 심판관이신 하나님 우편에 또 어떤 사람은 좌편에 나뉘어 서는 것처럼 스스로 판단하여 서 보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에게는 새로이 시작된 족보와 운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출생의 특권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 특권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결과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미 언급된 특권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중생과 이에 따르는 모든 복은 완전히 절대적인 그러나 은혜로우신 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것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주재자를 대적한 중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낼 수 있었던 모든 권리들을 박탈당했습니다. 죄인을 처벌하는 정당성은 공의를 바탕으로 하며 지금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분의 선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신다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구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자비의 증표로 삼으실 수 있으며 그의 행위에 합당한 상을 그 이웃으로 하여금 받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주권적인 특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은 천둥 소리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 15, 16절. 어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이 교리에 대해 화를 내며 마치 속일 수 없는 사실을 무례하게 언급하는 것 같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들은 대개 이 문제를 대할 때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듭니다. 자,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놓아둡시다. 이 진리는 여전히 반석처럼 굳게 서 있으며 영원한 언덕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문제를 설명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와 이 낮은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인간이여 잠잠하라. 어떤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를 반박하리요. 그분의 일을 묻지 말라. 다만 떨림으로 잠잠하라. 형제들이여,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이 주권을 기쁘게 음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타락한 길로 접어들어 멸망해 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랍고 구별된 그 사랑으로 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유일한 동기는 그분 자신의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하시는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에게 무한히 사랑하시는 자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너그러운 사람은 대개 자신의 관대를 고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들은 섬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남의 호소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저들은 때때로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좋은 사례가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어떤 자극이나 선동 없이 오직 스스로 움직이셔서 이루셔야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게다가 태양처럼 당신의 영원하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나의 형제들이여, 와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가 긍휼함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영원히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찬송합시다. 우리는 이 자비를 거역했습니다. 이 자비를 알았을 때 우리는 멸시했습니다.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무시했습니다. 오랫동안 저항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무한하신 주제자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참으시며 자비로우신 그분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자신처럼 그의 사랑은 그 자체 외에 어떤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이유가 없고 사람이 다 알 수 없으며 하나님 자신의 마음속에서 충만하고 자유롭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며 자기 자신의 선하신 기쁨을 따라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사는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출생은 육체적인 창조입니다. 둘째 출생인 중생은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창조되었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로 만든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하나님의 권능의 피조물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홀로 계신 분이십니다. 다시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는 첫 창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며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작품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밤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이것에 대해 의심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의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의심을 많이 하는 성도들조차도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죽음을 지나 참 생명에 이르면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자기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위대한 분, 그리고 인간을 다스리시는 분에게 지금 드려진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도록 하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피소서, 우리를 시험하소서.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만약 여러분이 처음보다 낫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장 훌륭한 도덕성과 가장 올바른 예절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모순이 없는 도덕적 행위보다 더 낫지 않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 선언은 천국문에 서 있는 파수꾼처럼 굳게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언은 천국문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상냥하며 도덕적이며 고드며 훌륭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교회 재직 여러분, 정치가 여러분, 영주 여러분, 귀족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경건의 스라에서 귀여움을 받으며 양육받은 여러분,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가정의 즐거움과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인으로부터 태어났다면 어떻게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의 갈등과 투쟁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영원한 권능의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여러분은 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으로 말할 수 없이 값진 특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나의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은 복받았습니다.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은 2번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에 속하지 않았다고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여러분은 전에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은 비록 육에 속해 있으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비록 여러분은 이전에는 멀리 떠나 있었으나 이제는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십시오. 이러한 유일한 변화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다음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람은 언제나 복음의 즉각적인 도움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항상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이 진리는 죄의 자각을 일으키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전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게 증거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인간을 중생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은 항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한편 성경은 말씀이 성령과는 달리 역사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그 보조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의 친애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은 말씀을 들음으로 혹은 말씀을 읽음으로 혹은 이미 잊어버렸던 어떤 거룩한 말씀을 기억함으로 참 소망을 다시 얻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맥체인은 종종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특별히 인간의 영혼을 각성시키는 말씀은 십자가의 도를 전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치며 죽음과 파멸 속으로 그를 떨어뜨리고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과 어떻게 되면 좋을 것과 그가 나쁜 짓을 한 것과 그가 받을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그를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에게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하나님과 화평과 생명과 안전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서 속죄를 제하는 것은 복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흡혈귀처럼 산 사람의 피를 빨아서 결국 그를 죽이고 맙니다. 피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은 모든 계시의 진리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말씀에 속합니다. 어색하게 이 교리를 말하는 사람 혹은 확신 없이 이 교리를 지키는 사람은 설교단에 서는 것보다 차라리 잠자는 편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혼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사역자로 위장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말씀으로 소생하게 되었다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십시오. 만일 복음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면 그 복음을 이웃을 위해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전파하십시오. 여러분이 힘이 닿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셨는가를 전파하십시오. 마귀가 분풀이할 때에 어떻게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께 헛되이 분풀이했으며 칼이 범죄함을 일깨울 때에 어떻게 칼이 양 대신에 목자를 찔렀으며 사랑하는 구주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전파하십시오.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을 참으시며 아버지의 의로운 분노를 인내하셨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감사와 겸손한 소망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돌이켜보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분의 이름을 찬미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 특권에 따르는 실천적인 의무에 대해 겸손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주어졌고 많은 사람에게 요구되기도 하는 보편적인 법칙, 복음 아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에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의 위대한 집을 통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적, 즉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으로 인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난 위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성도들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귀한 보화로 여기십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 주의 백성들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장 위대한 왕들보다 더 말할 수 없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실 때 가장 불쌍하고 천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려다보실 때 저들은 시냇가에 보잘것없는 조약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왕관에 달릴 보석이요, 옥이요, 보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취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들입니다.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자신의 특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외 없이 모두가 귀중하게 이 땅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스럽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가슴에 가까이 기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에 따르는 의무에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첫 열매가 추수되어 수확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신명기 26장에서 몇 절을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첫 열매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며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에서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한 절 한 절씩 읽어 내려갈 때에 봉헌자가 하는 말 가운데 주의해야 할 곳은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야고보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기 위하여 곡식의 첫 열매를 가득 담은 광주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규례에 따르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내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자신의 재산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무가 왜 필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의 뜻을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자들은 부를 나누어 주어야 하며 그래야만 가난한 이들이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나누어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풍부하게 되돌려 주신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의무에 대해 지금 바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생일 때 그의 제자들이 각기 그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한 가난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소크라테스에게 말하기를 오 스승이여 저는 저 자신을 당신께 저의 선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여러분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만일 여러분이 낭비한 시간을 벌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시간에 대하여 그만큼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값으로 산바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피의 대속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을 고백한 여러분, 이 교회의 성도 여러분, 내가 엄숙하게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께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직하게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었으며 여러분이 종이 되겠다고 고백한 하나님께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의 중요한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구세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두어야 하며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하고 때때로 집에서 기도드리는 것보다 더 매일매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자신의 정력과 은사와 시간과 다른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충심으로 여러분께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종들인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정력과 힘을 자신을 위해 낭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종이 될 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직업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신자들 중에는 교회 생활에 나태하지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즉각 회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전도하여 신자의 수가 많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키를 들고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려고 오실 때 화 있을진저. 여러분께 말하노니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앉으실 때에 이런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시며 참 신앙을 가지지 않아 썩은 자들을 심판의 날에 지옥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섬기지 못한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구루토기처럼 되어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들 중에 아직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거나 심지어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것까지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보다는 자기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께 드린 헌신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 대한 봉사를 우리 자신의 자랑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해치게 되며 우리 자신에게는 슬픔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이제 자기를 그리스도께서 피로 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께 청하오니 여러분의 약점을 고백하러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참 생명을 지니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와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다음 절에서 헌물은 봉헌자 편에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징계받은 사람이나 합당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첫 소산을 택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이것은 그 자신의 문제이며 그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범죄하면 하나님의 복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자원하여 드린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오늘 밤 여러분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한다면 부득이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라고 내가 말한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꺼리지 말고 기쁘게 드리십시오.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권면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 상태가 정당할 때 권면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증거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기억하여 깨닫게 하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 다른 선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씀을 주위에 보셨습니까? 이 말은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나도 내가 여러분을 권하노니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기회를 낭비했다고 후회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임종의 자리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선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둠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불성실하게 살아서 여러분의 임종의 침상이 가시로 가득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봉사할 때 등한히 여겼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의 젊은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청춘의 정력과 모든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재능은 없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어떤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전적으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소수 혹은 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자기의 생업이나 일상적인 소명을 포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장사를 하거나 거리 청소부 노릇을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르기만 하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가정부나 보모나 부둣가의 노동자나 목수나 미장이나 장사꾼이나 사업가나 정치가나 점원 등 이런 모든 사람들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면하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인정되며 그 사역자의 전 시간은 좀 더 거룩한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간절히 권하노니 할 수만 있거든 즐겁게 기꺼이 강제나 압력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계획하는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내가 신명기 26장을 읽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이 바구니의 곡식의 첫 소산을 기꺼이 드렸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그 소산을 직접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봉헌자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바구니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만이 가능합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신명기 26장 4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실천해야 하며 중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스스로 지존자에게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보혈로 우리의 흠을 씻으셔야만 합니다. 그분은 자기의 공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순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깨끗하지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불쌍하고 무가치한 인간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저의 모든 능력과 시간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제가 지닌 모든 것은 죄로 물들었으며 저 자신이 타락하였습니다. 죄를 위하여 단번에 피 흘리신 당신의 자비로운 손을 저에게 펴주소서. 당신의 손길을 저에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보좌로 저를 인도하소서. 그러자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불쌍한 죄인의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당신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당신께 그것을 드립니다. 당신 것입니다. 또한 제 것입니다. 아버지여, 당신을 위하여 살려다 핍박받은 불쌍한 심령을 도우소서. 손과 혀, 그 안에서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우소서. 왜냐하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당신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올해 첫 안식일에 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도록 기도합시다. 영원한 보좌 앞에 드려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랑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후에 봉헌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음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26장 나머지를 다 읽을 시간이 없지만 곡식의 첫 소산을 들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선조는 수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로 인도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언약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그가 말하는 것은 내게 주신 당신의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과 내가 오늘 밤 새롭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모든 방법을 기억해 봅시다. 물론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처음 사랑하였을 때 소년 소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부르고 있었을 때, 오 행복한 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당신께로 내 마음이 정해진 날. 나는 그렇게 오래전에 사람들이 예수께로 마음을 정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특권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년 전 어느 날 내가 그다지 나이를 먹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연기했겠습니까? 15세가 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알았더라면, 좀 더 어릴 때, 곧 어린아이일 때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그러나 그 이후 우리가 겪은 경험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복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배은망덕과 부주의가 많았으나 하나님은 신실과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그분의 사랑과 불변성과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시는 은혜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에서 표현된 모든 음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들이시오, 새롭게 들이시오.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모든 은혜를 잘 누리고 모든 기도를 응답받고 모든 시련에서 구원받고 모든 갈등을 이겨내고 모든 자비로운 행위를 행함으로 형제들이여 권하노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오, 만일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는 성품을 결코 지니지 못한다면 그 성품을 소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평범한 그리스도교는 붙잡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로잡고 떨기나무가 불길에 휩싸여 있으나 타지 않는 것처럼 그를 휩싸고 있는 참 그리스도교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참 신앙은 눈을 불타게 하며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보다 더 영혼을 강하게 흔듭니다. 신앙 고백자의 절반은 참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엄숙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이 신앙을 결코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엎질러진 우유처럼 소용없는 신앙을 갖고 있으며 신앙의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포기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과감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모시면 모실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멀리하면 할수록, 냉담한 종교에 만족하면 할수록 그것이 피로와 괴로운 짐과 견디기 힘든 습관이 될 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즐길 만한 잔치도 아니며 하나님의 사랑하실 만한 일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꽉 움켜쥘 수 없음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봉헌자가 헌물을 드린 후 그는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신명기 26장에서 그는 마음의 즐거움과 모든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첫 소산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복입니다. 첫 소산이 거룩하다면 인간도 역시 거룩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말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셨습니까? 여러분은 말합니다. 아이들은 잘하지만 그들이 회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냅니까? 이곳에 나의 하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중에서 누군가는 교회에 다니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율법과 자연의 법칙들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가까이 사는 것으로 인해 율법과 자연의 법칙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복주십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얼굴을 비추시며 자기의 길을 땅으로 알게 하시며 당신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열방에 나타내십니다. 이 복은 그의 백성에게 먼저 임했으며 그 후에 모든 나라에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리고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는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헌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이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여러분에게 임한 그 은혜로 복받을 것입니다. 참 부흥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잡초를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낫을 들고 정원으로 나가십시오. 아름다운 꽃을 재배하기를 원한다면 화단을 만드십시오. 그러므로 전체 가정을 운영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원한다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형으로서, 누나로서, 종으로서 혹은 현재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신의 영혼 속에 풍성한 은혜를 채울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 형제자매들이여, 곡식의 첫 소산을 담은 바구니처럼 지금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임하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모든 것 가운데 순서대로 확실히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께 말했던 전부입니다. 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는 말은 순전히 위선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그분께 합당치 않기 때문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되더라도 취하소서, 주님 인쳐주소서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을 취하실 수 있으시며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을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이 추운 겨울날 불쌍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종종 대접합니다. 그들이 나의 보잘것없는 식탁에 둘러앉을 때 그들이 가져온 주전자들은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빈 주전자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빈 주전자를 채웁니다. 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은 빈 주전자와 같습니다. 불쌍하고 비었고 결핍된 심령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그분의 계명이 있습니다.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며 털어놓는 것이며 기대는 것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그분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심령 가운데서 순전한 확신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지금 인도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